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기억하며 예배로 나온 우리 가운데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부으실 하나님 강구함에 넘치도록 채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함과 영광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야가시 하나님 뜻이니라. 한 번 더 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야가시 하나님 뜻이니라. 이절로 고백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야가시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야가시 하나님 뜻이니.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야가시 하나님 뜻이니라. 기뻐하며 찬양하십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왕되신 주님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전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이사갈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예. 이 앞에 꽃 보이십니까? 예. 너무너무 아름답죠. 제가 우리 집 담장에 장미꽃이 너무나 만발해서 완전 장미꽃이 완전히 땅에 닿을 만큼 만발하게 피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장미꽃 향기를 맡으면서 와, 하나님의 향기가 이런 향기예요. 너무나 좋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를 장미꽃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물리적인 영역에서 부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제 문제에 빠져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을 알고 난 이후에는 모든 만물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미꽃을 이렇게 맡고 새벽기도 갔다가 집에 갔다가 또 한번 맡기도 하고 교회에 올 때 또 맡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꽃이 막 시드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거의 이제 없고 잎사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꽃 너무너무 아쉽네요. 뭐 내년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꽃집을 지나갈 때마다 꽃을 이렇게 한번 보기도 하고 뭐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혜민 전도사님 친구분이 또 결혼식 전에 야외 촬영을 하는 그 사진을 찍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꽃을 우리 글로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에 선물해 주고 싶다고 챙겨주셨어요. 제가 이 꽃을 보면서 이 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구나. 예. 여러분을 향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가서 2장 14절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었고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솔로몬 왕의 그 술라미 여인을 향한 고백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향한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꽃을 좀 심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마다 와서 오늘 주일이니까 찬양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너무나 exciting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감정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며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이에요. 그 왕 되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도 경배할 때, 제가 지난주에 너무 뛰어가지고 집에 가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더라고요. 그러나 영은 너무나 기뻤어요. 왜요? 힘을 다해서 뛰면서 온몸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니까 제 몸이 너무나 가벼워지면서 제 영이 너무나 이렇게 기쁜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며 축복이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특혜임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나아갈 때, 지난 금요 찬양 때 그 기도회 때 안 그래도 어떤 한 분이 처음에 여기 교회 올 때는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크게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예배 때 나 좀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왔는데 뭐 찬양 처음부터 뭐 끝까지 기도회까지 눈물이 그렇게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갈 땐 돌덩이가 어디 가고 없더래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기름 부음과 함께 또한 치유와 그리고 회복과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새로운 시즌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 치유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저에게도 굉장한 울림이 있었어요. 주의 첫 번째 단락은 뭐냐 하면은, 첫 출발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저는 이것을 모든 치유와 모든 다음 단계의 스텝으로 가는 모든 것의 기초점으로 둡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러므로 나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언적 완료형이라 그랬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치유는 확정되었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자는 모든 구원, 소조는 영혼 육의 치유와 온전한 환경의 회복과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 완료형, 능동수동태예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보혈로 우리 자신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환영, We welcome you Holy Spirit,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그 모든 영혼육과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되어진다. 그래서 그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정체성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가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그 가운데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베이스로 쫙 깔아놓으셔요. 그래서 누가 송사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아니, 옆에 좀 이렇게 쳐다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한 번 더 사랑을 실어서 한번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곳에서 좀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제 이란과 미국의 그 수개월간 이어진 무력 충돌로 인하여서 이제 어제 오늘 거의 4월 18일 날 시작된 그 전쟁이 오늘 월요일 날 양해 각서를 쓰고 그들이 이제 서로 교섭하여서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내어놓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란의 무제한 핵무기 프로젝트가 해체되어지고, 그 다음에 핵시설 폐쇄, 그리고 핵무기 반출을 이제는 포기하겠다라는 양해 각서를 쓰고, 미국은 해외에 묶여있던 모든 이란의 경제의 모든 것들을, 그 동결 자산을 점차적으로 풀어주고 경제적인 그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그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사망, 이러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또한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재앙, 또한 대접 재앙,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예언적인 시대로 우리가 근접할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탁 정렬되면은요, 그 어떠한 전쟁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호주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본다이 비치.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교의 한우카 축제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한 딱 한국 가족, 우리 땡땡땡 전도사님의 그 가족 4분이 그곳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유대인인데 본인만 한국분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50살, 아들 24세 와서 장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땅 하면은 사람들이 한 명씩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10세 여아부터 87세 남자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을 보고 바위 뒤에 숨고 또 벤치 뒤에 숨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분은 여기에 방문하셨던 2, 3개월 전에 방문하셨던 그분의 간증으로는 귀에서 바로 총알이 지나갔대요. 빠박 하고 지나가는데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그때 헤드셋을 끼고 왔더라고요. 이 청력이 한쪽이 너무 상실이 돼가지고 그렇게 오셨는데 그때 좀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로 강력한 그런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벤치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느 TV에서 그 간증을 하는 남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라고 해서 보내줘서 이렇게 봤는데요. 그때 15명이 사망하고 45명이 중경상을 입었어요. 그때 경찰도 2명이나 경상을 입었는데 너무나 큰 트라우마 때문에 그때 한국 와서 또 이렇게 지내면서 또 치유도 받고 그렇게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때 큰 천사가 날개가 아주 큰 천사가 자기를 확 덮고 있더래요. 자기와 가족들과 확 덮고 있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들은 아무런 그런 해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유대 혐오 사상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더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12장 2절 3절에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백성에게 혼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에 드는 모든 자가 크게 상하리라.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백성에게 취하게 하는 혼을 취하게 하는 그런 잔이 될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2절에도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함께 싸우게 하시리니.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 뉴스 틀어보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한 그 뉴스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3편 4절에도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끊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많은 열국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어떤 축제 때나 아니면은 자기들끼리의 그런 예배 가운데 가기를 무서워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5절 16절에도 네가 네 곳 극한 북강에서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리라. 마지막 시대에 고가 마국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대규모 공격이 있게 될 것인데요. 로스, 메색, 두발 여기는 러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사는 이란을 상징하죠. 그리고 구스, 붓, 고멜 또 가르마 족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대거 연합체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하나의 사인이고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실한 그러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도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이 우둔하게 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이 우둔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 그때도 유대인들의 회복의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전 세계적인 관심과 집중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말씀을 가진 자이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이러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아직도 계속되어지지만 그 전쟁으로 인하여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인이죠. 그 대통령이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을 대통령으로 세운 것은 전직 코미디언이었어요. 근데 코미디언
대통령으로 세운다? 예, 우리 한국의 코미디언이 누구 있습니까? 과연 그를 찍어줄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시는 거예요.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고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알리야, 올라간다 그러죠. 알리야 하는 백성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돌아간 유대인 숫자가 이전보다 5배, 6배나 더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소련권에서 돌아가는 유대인 숫자가 4만 명, 5만 명이나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전쟁을 일으켰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의 시즌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개인의 삶에 전쟁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구원자잖아요. 소테리아, 소조, 모든 것을 구원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희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희년을 성취하러 이 땅에 이사야 61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회복의 때를 준비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그 시즌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그러한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납치해서 소년 아들에게 수류탄을 이렇게 손에 쥐고 묶어가지고 그 경계에 있는 조망 사이로 지나가게 해서 터뜨려서 아들이 죽어버리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80%가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술에 취해가지고 트럭에 치여서 죽을 뻔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권총을 대고 나는 죽어야만 해,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극적으로 회복되어져서 메시아닉 유대인이 된, 크리스찬이 된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곡의 벽에서도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 한반도도 지금 많은 그런 시위와 그런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때에도 우리 믿는 자들, 교회의 제사장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은 뭡니까?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서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죄를 중간에 들어가서 대신 회개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역대상 12장 32절에는요 이 시세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감행한 그런 다윗과 그런 이사갈 지파에 소속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통찰력이 있었고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고 영안과 해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즌에,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열방적으로 또 개인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2장 32절에는요 이 다윗이 골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이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로 쫓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윗은요 도망자의 그러한 핍박의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조금 전에 기도 중에서도 시편 27편 4절을 말씀하셨는데요, 오직 내가 구하는, 내가 청하는 한 가지 곧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아름다움을 구하며 그 전에 가는 것이라. 이 다윗의 그 갈망의 그 기도가 온 열국을 주께로 돌아오는 왕적 권세를 주게 되는, 강력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고백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이때 다윗의 공고한 형편을 반영하면서 다윗을 따르는 빈궁한 자들,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이 다윗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때 수많은 그런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이사갈 지파의 그 우두머리 200명은요 모든 형제를 통솔할 수 있는 강력한 영안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분별력을 가진 자였고, 그리고 통찰력을 가진 자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언적이고 영적인 그런 시즌은 어디인가, 이제 첫 번째 예언적 영적 시즌 분별하기, 이사갈의 기름 부음, 우리 역대상 12장 32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예, 여기에서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르시는 분을 위하여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요 우리 인간의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시계바늘이 과거, 현재, 미래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의 차원이 있습니다.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시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이 크로노스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고 하늘이 땅에 침노해 들어오는 그 기회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목적이 땅에 실현되는 그 예언적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일상에 매어서 그냥 시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요? 우리는 다스림의 DNA가 있잖아요. 시간도 우리가 다스려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환경도 다스릴 뿐 아니라 사람의 어떤 영적인 그런 어둠도 다스리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다스림의 그런 DN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막 쫓아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시간을 명령해야 돼요.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여러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엘리야 장로님이 경험한 하나님 말고, 우리 조 장로님이 경험한 하나님 말고, 우리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카이로스는요 분리된 하늘의 4차원이 이 3차원의 물리적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예언적인 시즌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요 이사갈 지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를 알면, 이 시세를 안다는 것은 영적 흐름을 안다. 저는 집에 딱 가보면은요 영적 흐름을 딱 알 수 있어요. 아, 지금 뭔가 하나님의 기류다, 아니면은 이 땅의 기류다. 뭔가 뭐 사역을 할 때는 뭐 즉시 그런 것들을 또 주시는 영역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영적 흐름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알아내는 그러한 능력, 지금 시대가 어디쯤 와 있고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는지를, 그런 시대적인 안목을 볼 수 있는 거.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사울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이렇게 점점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천길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깨어 있으라. 우리 깨어 있으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짜작짝짝짝 시작.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예, 아멘. 예. 시세를 알며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가야 할 그러한 목적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리고 지도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사갈 지파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수였어요. 많은 다윗에 따르는 다른 지파들의 무리가 있었지만 단지 이사갈 지파는 소수 200명이 모든 다윗 왕국의 다윗을 중심으로 함께 그 나라의 영적 기류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영적 기류를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예배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사갈 지파 200명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다윗 왕국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모든 열방이요 꼼짝도 못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사장적 그 사명,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시대가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혜와 통찰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지혜와 그 통찰력을 가지고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영혼들을 중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어떤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해야 할 말들,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많이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사갈의 지혜와 통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영적 계절을 분별하는 말씀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1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의 계절에 때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기도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순종의 때가 있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의 비전의 사망 수준에 이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으로 보좌에 올라갔습니다. 보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그랬을 때는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룸 아이들 다 외국에 보내놓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원룸에 살았습니다. 그 원룸에서도 저는 에덴을 경험했습니다. 부럽지 않았습니다. 늘 돈이 없어서 끙끙거렸지만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 안에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때들을 개인적인 때 그리고 이 한국 교회의 때와 그리고 열방의 때와 시즌을 분별해야 됩니다. 앉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천하만사의 모든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제 같으면은요 저한테 잘해주고 이쁜 사람들은 막 복 주고 뭐 못하거나 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에이 하고 싫어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죄인도 사랑하시고 고통받는 자도 사랑하시고 빚진 자도 환난 당하는 자도 모두를 끌어안으시는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어제 어머니 급하게 열이 나서 또 그러시길래 제가 그 병원에 요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기도해드리고 옆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오늘 뭐 샀는데, 우리 집에 갔는데, 누가 왔는데, 할머니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왔는데, 랄랄라, 뭐 이걸 한국어로 방언하는 것처럼 줄줄줄줄. 아무도 그 옆에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괴로웠어요. 갔습니다. 어르신. 그 많은 말씀 중에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십니다. 그분이 102세라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어야 갑니다. 지금 천국과 지옥이 어르신 눈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들어봤지. 옛날에 갔는데 또 막 얘기해. 그래서 계속 손을 잡고 제가 예수님이 우리 어르신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가져가셨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십니다. 믿으세요. 내가 믿는데 그런데 또 어쨌든 믿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병원 가면은요 항상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 옆에 계신 분들 누굽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항상 병원에 신방 가면요 그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님께 물어요. 그리고 그 옆에요 복되도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또 어떤 암 환자분 기도해 주러 갔는데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신 분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분이 의성에서 올라왔어요. 어르신이. 그런데 20년 동안 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분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기도해 주는 거 보고 아유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도.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는데요 예자 하는데 거의 1분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1분 넘게 걸렸다?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예자 하는데 온몸에 제가 발가락을 봤는데 발가락까지 땀이 열렸어요. 이분은 교회에도 가도 기도를 못하고 나무야비 타불 이거만 계속 나온대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그분이 마침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 그 호실에 이분을 입원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카이로스의 때가 그곳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님이 감지하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시며 하늘 보좌에서 이미 결정하신 정한 기한에 따라 땅의 역사, 개인의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에도 누가 여호와의 전략 회의실에 들어올 것이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나의 마음을 알 것이냐. 또 예레미야 23장 22절에도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서 내 말이 들려서 그를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전략 회의실에 날마다 들어갈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이 땅으로 침노하도록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 정한 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크게 다 함께 선포하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도요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야 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한 것. 모든 죄, 저주, 가난, 실패,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완결하게, 완벽하게 이미 이루신 사건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대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행하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정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그때 끝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끝은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바로 그때. 하나님은요 공평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이 끝은 바로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 노아의 때도 방주에 들어가는 바로 그날까지도, 바로 그날까지 멸망을 당하는 바로 그날까지도, 홍수가 나던 바로 그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다 나서 멸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시집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장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항상 크로노스의 삶을 살지만 카이로스의 때를 주목하라. 왜요? 우리는 이중 국적자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보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좌에 앉혀서 항상 보좌의 음성을 듣고 보좌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들인데, 우리는 이 땅에 매여서 계속적으로 여기에서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감정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 끝에 왔을 때 이 노아와 같이 노아 8 식구만 구원받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롯의 때 누가복음 17장 28절에 30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짐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게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소돔에서 롯이 구원받아 나가던 날 미리 나간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사위들은 완전히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그때 천사들의 손에 끌려 나갔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했다. 그래서 노아의 때, 롯의 때 인자가 나타나는 날 모든 때와 증상이 동일하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리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이 묵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이 모든 묵시가 더디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내가 응답하고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영적인 계절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타이밍들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상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질문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 어떤 카이로스의 때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일터에서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항상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크로노스의 일상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천국에 침노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침노당하실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려야지만이,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께 정렬돼야지만이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시즌을 여는 징조의 법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자연계에 여러분 징조들이 있어요. 저는 자연계의 징조들을 굉장히 주시해서 봅니다. 제 개인적인 자연계의 징조들, 예, 우리 사부님이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징조들을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냥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을 제가 기도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계의 징조들을 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네가 봐라. 예수님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가 날 그때 여름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 장미꽃이 필 때도 봄에, 이른 봄에 그 장미꽃, 그 송이가 이렇게 날 것처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곧 꽃이 피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바로 예루살렘의 그런 회복이었죠.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이 예루살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1948년 5월 14일 건국되었잖아요.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의 건국을 통해 마지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그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날마다 여러분이 잠을 깨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놓고 하셔요. 똑똑똑 잘 잤니? 하진이 잘 잤니? 사안이 잘 잤니? 똑똑똑. 문을 이렇게 두드리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면은요, 이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기도요? 완전히 해산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긍휼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 구원받을 그 시즌에는요, 여러분들 이전의 기도와 달라지고 처절하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세 가족들 이렇게 기도할 때 한 사람씩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오기까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긍휼의 그 기도로 확 풀어내고 난 이후에 항상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요,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레미야도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25장에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예레미야 서책을 읽고 간절하게, 그냥 될 것이다가 아니라 간절하게 그 예언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70년이었을까요? 가나안에 490년 동안 하나님의 그런 안식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490년 나누기 7 해보세요. 7년의 안식년. 7, 7이 49, 492전. 70년 동안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땅을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내어보내고 땅을 쉬게 했습니다. 땅도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다는 것은 그 1세대의 세대 교체들이 다 되어지고
불순종했던 세대들이 다 교체되어지고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세워서 다시 한번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움직이고 영계가 움직여지고 한 나라의 이방 나라의 음성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방 나라가 고레스 칙령,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혔던 것들을 귀환시키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민족에, 그리고 개인의 모든 시즌들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임금의 입술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시즌을 분별하고 진입하기 위한 단계. 첫 번째는요, 잠에서 깨어 카이로스 시간을 구속하라. 에베소서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서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Buy back the time. 뭡니까? 시간을 사라. 지나간 시간 말고 앞으로의 시간도 너가 사라. 이게 엑사고라조가 있습니다. 사들이다, 값을 치르다, 되찾다, 기회를 붙잡다. 원래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상업 용어입니다. 그때를 사라, 기회를 사들여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그 시간을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하라.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기회가 보이지, 안 깨어 있으면 육으로 다 보입니다. 내가 안 되는 것도 육으로 다 보입니다. 그러나 영이 딱 깨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그런 때와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사야만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사십시오. 그리고 섬기는 시간, 자녀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그리고 지체들을 섬기고 열방의 영혼들을 섬기는 그 시간을 사십시오. 그럴 때 두 번째, 방문하시는 때를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에도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려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것은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적인 그런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구원과 평화를 주셨던 최고의 영적 시즌이 있었죠. 그런데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너의 가족들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 방문의 때를 포착하셔야 합니다. 언제 방문합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하나님을 찾을 때 방문하시지, 여기에 쫓겨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방문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을 포착하시고 말씀의 시간, 개인적인 말씀 묵상 시간을 포착하십시오. 모든 계시는 말씀을 기초로 근거합니다. 가장 완벽한 계시 말씀이시고 그 위에 예언적인 기름 부음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시는 영적인 카이로스의 순간을 둔감할 때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깨어 있었어요. 영의 안테나를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구원할 사람 없습니까?
제게 붙여줄 사람 없습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영적 계절에 청지기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뉴스, 이 세대의 지진,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 또 일본의 또 어디 계속 지금 지진의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고물가 고환율, 너무나 어둠의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 나의 뉴 시즌을 오늘 새롭게 이끄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뭔지를 분별해야 하는데, 이 분별은 지금 나의 시즌이 광야의 시즌인지 연단의 시즌인지 고난의 시즌인지 아니면 추수의 시즌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나의 개인의 시즌은 어떤 시즌일까? 저는 고난의 시즌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 경배했어요. 더 찬양했습니다. 더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더 기뻐했습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 고통 가운데 뒹굴면서 저는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예, 날마다 그렇게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당겼습니다. 그럴 때 때가 당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즌에 맞는 영적 태도를 취해야지 부러지지 않습니다. 겨울에는요,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즌이고, 봄이 돼야 씨를 뿌리잖아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그 나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은요, 고난과 아픔과 또한 힘듦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 또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때와 계절을 바꾸는 영적 계절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다 함께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때와 계절 바꾸십니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십니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면은요, 고통만 당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마음대로 안 되죠. 저도 제가 한번 바꿔보리라. 신혼 때 바꿔야 된다. 주도권 싸움. 일찍 오나 안 오나. 이번 결혼 기념일 날 꽃다발 사오는가 안 사오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바뀌어야 되나요? 제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죠. 저는 제 마음을 많이 바꾸도록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 마음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왕은 누가 세우고 폐하십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 처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제사장적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들에게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자라온 배경, 환경, 영적인 그러한 마음의 아픔들을 알 때 통찰력을 가지고 중부로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 시즌으로 더 빨리 진입할 수가 있고 더 빨리 카이로스의 때를 당겨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갈의 기름 부음과 영적인 눈이 열리는 선포 기도를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선포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중간에 갈로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소서. 흘러가는 세상의 크로노스 일상의 시간 속에서 땅만 바라보며 맹목적으로 살아가던 영적 잠에서 이 시간 깨어나게 하옵소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았던 이사갈의 기름 부음이 지금 이 시간 엘리야에게 임할지어다. 영적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는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내 안에 활성화될지어다.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길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든 영적 소경됨과 둔감함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며 내 영의 안테나가 보좌를 향해 선명하게 정렬되어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도록 성령님 도우소서. 아멘. 아멘. 우리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이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여는 예배,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경험하는 예배,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습니다.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 시간의 창시자, 시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패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아가십니다. 지금 이 시간 경배의 영으로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경배의 영이 우리에게 강타할지어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왕 되신 그분께 여러분 온몸으로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고 죽더라도 나는 그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계절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함께 경배합시다. 성도의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성도들
주는 존귀하신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은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선하셨습니다. 만물 주께 나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님 존귀하신 분, 주님 존귀하신 분,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주님 존귀하신 분,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만물 주께 모든 만물들은 주께 돌아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영광 것입니다. 받으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존귀하신 분, 주님 존귀하신 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물 주께 나와 영원한 삶을 살게 주께 될 것입니다.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 존귀하신 분, 주님 존귀하신 분,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만물 주께 나와 모든 만물 주께 돌아가니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존귀하신 분, 주님 존귀하신 분, 주님 존귀하신 분, 주님은 존귀 온 열방과 만물 주께 이 민족 가운데 주께 돌아가니 모든 만물은 영광 주님께로 받으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존귀하신 분, 존귀 주님 존귀하신 분, 존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주님
신부들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기뻐하노라.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죽을 낸 그 값을 취합니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지금 이 시간 1분 정도만 여러분의 영혼육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은 불법자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이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들을 선포하십시오. 주님, 모든 것이 이미 지불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의 영혼, 불법자임을 선포하노라.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이루신 사역을 취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새로운 시즌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기를 원하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사갈의 기름 부음으로 더 강력하게 시세를 알며 이스라엘이 행할 바를 알 수 있는 그 200명의 우두머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온전한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강타기를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자, 하나님의 기회를 잡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놓치지 않게 하소서. 지나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늘 깨어 보좌에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